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칠면조들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화면으로 보고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지만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 더 빨리 친구들과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패스파인더 클럽 안내입니다. 패스파인더 클럽이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클럽 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별내 클럽은 가정별로 우선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별로 하는 활동에 대한 안내는요, 각 밴드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휴대폰을 여셔서 밴드 앱을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또 후기에 올리기도 편하실 겁니다. 굳이 안식일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요. 주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패스파인더 클럽 활동을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편안하게 또 쉬운 활동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부터 성경 읽어내기 운동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것과 기도하기 운동이 병행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 읽어내기는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을 쫓아갑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일 4장씩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이 방식대로 읽어나가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은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장의 성경이 한 번에 읽기가 어렵다면 2장씩 선택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년에 구약 1번, 또 2년에 신약 2번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기 운동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해설 방송 뒤에 제가 기도를 같이 녹음할 거고요.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친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인지하신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꼭 두 가정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운동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5시 30분 교회에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회에는 성경을 읽거나 혹은 예언의 신 서적을 읽는데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목적은 함께 모여서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자, 또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결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혹은 어린이 선생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너희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어떤 마음이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좋죠. 일단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미주알 구주알 이야기하지 않을까. 뭐 우리 집을 주세요부터 해서 빨리 키워서 집에서 분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 삶의 필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 옷자락도 만지고 싶고요. 어떤 애들은 예수님 냄새를 맡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 만나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엉겨 붙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생각, 또 그걸 실제로 이렇게 실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면 일단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왜 사냐? 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마리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삶을 살았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지처럼 뭐 구걸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너무나 좋았고 신기했으니까 많이 쫓아다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네, 그 노예에 있었는데 그 노예를 너무나 이 사람이 사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종은 병에 들려서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과 이 노예가 자신과는 정말 소중한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오늘의 설교인데 아마 지금 여기 제목을 보고 다 알지 않았습니까? 네. 막관 퀴즈로 들어갑니다. 네.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축구할 때 번호 몇 번이라 했죠? 저는 9번이라고 그랬죠. 네, 저는 배구할 때 리베로 했거든요. 네. 제 번호가 6번이니까 6번. 여섯 번째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답을 쓴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지금 적혀 있고요. 우리가 외울 말씀은 목사님이 또 이러네요. 마태복음 7장 10절이라고 적었네요. 누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렇죠. 이제 백부장이 보냈던 장로들 또 그 친구들 보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왔더니 종이 이미 나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누가가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를 좀 거느린 사람 중에 하나, 특별히 자신의 부하 100명을 두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고 친구 같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많이 아픈 거죠. 사실 종이 아프다고 할 때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명신한 전도사님의 종이 저라고 할게요. 제가 아파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듣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분의 차이를 좀 뛰어넘어 있어요. 당시에 종은 그냥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거든요. 보내는 이유는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 만나면 다 새로워진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유가 있겠죠. 네. 이방인이라서요, 이 유대인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 아무리 좀 로마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가면 좀 작아지는. 아하.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가 주둔하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과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집 근처에 이제 머무르게 됐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친구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더는 이제 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가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허.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님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허. 정말 말씀만 하셔서 제발 제 종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제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은 뭐에 따라 행동을 하죠? 명령이죠. 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군인 정신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군인 정신. 우리도 군대 있을 때 명령대로 열심히 순종을 했고. 그렇죠. 이제 안식일 제외하고는 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굉장히 뛰어난 병사로 신학과까지 소문이 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였던, 생각이 없는 농담이에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명령을 딱 듣게 되면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쵸.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지금 딱 놀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쵸? 정말 엄청난 칭찬이고, 제가 너무나 듣고 싶은 그런 말이고,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 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백부장의 친구들과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뭐 낳는다는 얘기 못 듣고 네네, 그냥 간 거죠. 어허. 네. 예수님께 이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고,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아끼는 종에게 일이 생긴 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 나오겠죠? 네네. 그 변화가 바로 이렇습니다. 보세요.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종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장로들도 돌아갈 때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대답을 듣고 가야 되는데, 좋은 대답은 병이 나을 거란 대답인데 그 대답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네. 어떻다고요?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근데 막상 갔더니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와, 그렇구나.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종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다른 문제들을 다 사라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믿음의 고백,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그렇죠. 백부장처럼. 군인이 명령을 순종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백부장에게 이건 또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됐대요. 네. 그 진리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포기할 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할례 받아야 돼요. 네. 두 번째 로마 군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지어주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이에서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니 종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의 믿음이다 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질문,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 건 바로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 책임질게.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죠. 갈수록 좀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신뢰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그렇죠. 음성을 듣는 것? 네,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제일 좋은 건, 첫 번째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해주는 거가 비슷한 모습.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성경 아닐까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종의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이런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아닐까요? 우리 같이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 가지는 거. 그리고 이 능력을 좀 직접 여러분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나의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 혹시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지식도 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 순간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제가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들어가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죠. 퀴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별내 어린이들의 외침입니다.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죠? 시작!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그렇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첫 번째 문제 전도사님이 좀 주실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로마 군대 조직에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계속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구두둑 올라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죠? 정답은 네, 백부장입니다. 맞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맞춘 친구 2명을 추첨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엔 좀 어떻게 추첨할까요? 이게 추첨하는 게 매주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이 방법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 둘을 추첨한다면 전도사님은 이번엔 어떤 사람을? 2명을 고른다 한다면, 2명을 고른다 한다면, 네.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역시 네. 지난번처럼 말도 안 되게 백부장의 숫자는 100이잖아요. 네네. 1빵빵. 네. 그러면 저는 10번과 10번과 1번을 하겠습니다. 10번과 1번. 자, 10번과 1번 친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2번 문제입니다. 백부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예수님께 보낸 보낸 이유가 이유는? 있어요. 그쵸? 네. 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여러 번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이유가 정답이 뭐죠, 목사님? 나옵니다.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저 너무 사랑했던 이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추첨을 해야 되겠죠? 네. 종이에요. 네, 종. 네, 종은 언제 울리죠? 종이요? 12시에요? 그렇죠. 12시에 울립니다. 12번째 친구. 이번 문제는 딱 한 친구에게 줄 텐데, 12번째 친구에게 줄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무슨 말이지? 자, 3번 문제.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땡땡,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나는 땡땡땡땡 사람 가운데에서도 네. 이만한 땡땡을 볼 일이 없다. 이거 두 개 다 맞아야 되나요? 그렇죠. 네, 두 개 다 맞아야 돼요. 쉬운 거죠? 네, 쉬운 겁니다. 네, 쉬운 겁니다.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나는 땡땡땡땡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답은? 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추첨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오늘 누가복음이죠? 네. 누가복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었나요? 7장 10절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복음이 세 번째 책이니까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7장이니까 7. 아.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네. 친구 축하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안식일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어서 혹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실 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이 이렇게 날 꼭 품어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제일 처음 경험했을 때가 제가 13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 일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자면 5월달부터서는 우리 성경 읽어내기 운동에 기도하기 운동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따로 이 URL을 보내지 않아요. 이 URL을 보내는 게 어떤 분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내드리긴 할 텐데 팟빵 URL만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 내용을 읽고 듣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운동은 매주 두 어린이의 가정, 그러니까 두 가정이죠. 두 가정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시간을 내서 꼭 이 두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 또 두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친구들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종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일 먼저 고백한 백부장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백부장의 믿음, 고백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를 잘 이겨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을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여러분 안녕.